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라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아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메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일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투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 특히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그리고 이런 존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이렇게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 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 거기서 갇혀서 감옥에 그때부터 지내게 됩니다. 대략 한 4년 정도
감옥에 로마까지 합치면 있게 되는 것을 추측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사도 바울은 자유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즉 감옥이라 하지만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왕래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과 이렇게 지내는, 같이 기거하는 사람도 있었다. 오늘 5장에서는 이제 로마에 같이 기거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마지막 일생을 보자면, 어떻게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공면하고 훈계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정도 여행을 하면서 체험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한 형제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감춰뒀던 비밀이 실현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것을 또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오한 그 비밀이 감췄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 왜 그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꾼인가, 새 사람인가, 새 피조물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해야 된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죠. 이것은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즉 하나님의 새 피조물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너희가 알고 깨닫고 또한 것을 체험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 1절, 5장에서도 계속 주 안에서 죽게 하더라. 6장에서도 그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곧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1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는, 그러니까 5장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제자들한테 본을 보여줬던 대로, 그리고 그 본이 사도들의 전통을 통해서, 또한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기 신앙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행하신 것을 하나하나 체험하고 고백하고 나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는 곧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해요. 직접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느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지라는 것을 하나하나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5장에서는 뭐예요? 빛의 열매다라고 얘기해요. 감출라해도 감추지 아니하는, 빛으로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즉 주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거의 첫 번째 5장 하반절에는 너희는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고 얘기해요. 그의 첫 번째 얘기는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첫 번째는 서로 복종하는 것. 즉 피차 복종하는 것. 부부가.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도 똑같이 서로 복종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즉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분이 했던 그 말씀 속에서, 그분이 했던 그 행동 속에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 하면서 그분의 가르침 교훈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 부모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옳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정당하다, 의로운 거다, 뭐 밝히 드러난다, 뭐 이런 거예요. 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5장 10절과 11절에 얘기를 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하나 시험하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봐라라는 거죠. 그것이 진실인지 참인지 한번 너희가 직접 체험해봐라.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진짜 빛의 열매가 드러나면 어두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거다. 그것이 나를 책망할 수도 있고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을 책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이것이 옳구나, 정당한 거구나, 의로운 거구나, 그러면서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하면서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가정에서 뭐예요? 그죠?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복종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른이라는 이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명명백백하는 것. 빛의 열매로 분명히 드러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뭘 얘기해요? 그죠?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감춰지질 않아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감춰진다? 그런 것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드러나요. 왜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서 디카이오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해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 신명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단어는 티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이제 유교에서 이제 공경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원어에서는, 즉 헬라에서는 티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경의를 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애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기본적인 애절을 갖춰라 라는 것을 얘기해요. 공경. 그것보다 더 명확하게 티마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죠?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걸 설명하자면 그래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한테 여호와님께서 땅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자손을 약속해요.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은 땅이에요. 약속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한테, 즉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약속했던 것은 땅입니다. 땅이죠.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는, 네가 바라보는 것을 다 주겠다. 아브라함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옛날 진짜 한 3,000년 전에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계속 얘기했죠. 노예제 사회에서 도시민과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유랑 사람, 그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는 유랑민들은 항상 무엇의 공포에 시달려요? 도시민들이 군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들판이나 산에서 떠돌아다니는 자기들을요, 그 힘으로 뭐예요? 제압해가지고 도시의 노예로 삼는 것을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그러면서 일하면서 살아가요. 그 백성이 그 뭐예요? 떠돌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이에요. 떠돌이 히브리 사람. 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땅, 정착하면서. 정착하면 곧 뭐가 옵니까? 자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여호와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죠? 편안하게. 호시민처럼. 그죠? 정착을 하면서 삶을 누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줍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한테 줘요. 주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십계명의 이것입니다. 십계명. 옛날 너희 아브라함, 너희 선조들한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이 땅을 너희한테 줄 거야. 줄 거야. 그런데 이 땅을 주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꼭 하나 해내야 돼. 뭡니까? 너희들 인간관계에서 즉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즉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자손 대대로 번창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개월부터 3일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즉 우상 섬겨라는 거예요. 우상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섬겨라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 전통이요, 이 가르침, 그 십계명의 가르침은 누구를 통해서 항상 자손들한테 전수가 됩니까? 부모를 통해서 전수가 돼요. 특히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양육과 훈육은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지 아니하면, 훈육하지 아니하면, 즉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티마오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경의를 표하다,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그래서 그분의 말을 하나하나 기울이는 것. 1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순종하라라는 단어는 히파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경의를 표해서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그분이 하는 그 기술, 말, 교훈, 이것을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애절이 있으려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승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본받는 삶이 하나하나 전수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피착중하는 것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해요. 약속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이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됐어요? 그죠? 국력이 약해져서 망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분리되고요. 그래서 우상을 섬겨서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지 않냐니까 그날의 국력이 약해져서 외국 군대에 철저하게 짓밟음을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사회적으로 가장 단순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유교 역사에서도 국가의 국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을 효로 잡았어요. 그것이 없으면 뭐가 없어지니까요? 국력이 약해지니까. 이게 타사 아니죠. 이것은 뭐 윤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 하나의 그 집단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예요? 힘의 역학관계에서 나타나는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였습니까? 로마가 왜 약해졌냐? 가정이 붕괴되니까. 그리고 왜 로마에서 기독교가 나중에 공식 종교가 됐어요? 로마 황실의 때까지 기독교인 진출하니까. 왜 그들이 건실하거든요. 그들의 삶이 모든 사람들 보기에 그죠? 건실하고 아름답고 빛의 열매를 맺으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가정을 유지하는 것,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는 뭐다? 그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고 이 본받는 삶은 곧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5장에서는 부부의 관계를 지키는 거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곧 이것을 곧 뭘 얘기해? 아주 잘 되는 거죠. 내가 이로써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요. 옛날 3,000년 전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죠? 나중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대가 끊겨요 사실. 진짜 그래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요. 고려시대 때 고려정 있잖아요. 근데 옛날 그것보다 더 못 먹고 살아갈 시절에 노예제 사회 3,000년 전에 당연한 거죠. 그죠? 추측만 해도 좀 연상만 해도 금방 떠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은 서로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서로 지켜주는 사람, 혼자는 죽어도 못 살거든요, 사람이. 서로 지켜주는 사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뭡니까? 가정이죠. 가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곧 뭘 얘기합니까? 그죠? 3절. 이로써 내가 절대로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은총을 하나하나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을 얘기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노엽게라는 것은 파로르기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극하다, 격양시키다 라는 거죠. 파로르기조는 파라라는 단어하고 오르기조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 파라는 뭔 개양하여 오르기조는 분노하다 그래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분노해서 개양하게 만들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종과 상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은 노예는 주인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죽임을 당해요.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냥 저 주인이 종을 죽여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이 계명에서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벌을 받죠, 그죠, 주인들은. 그런데 이제 그때 헬라 시대에는 그랬다라는 거. 그런데 이런 글을 썼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보통 얘기를 했어요. 더 나가서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눈 가림만 한다라는 것은 오프 달모 둘리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프 달모스는 눈이에요. 둘로스는 종이고요. 종은 눈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종이 이제 눈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것. 이것을 이제 한 단어로. 그러니까 보통 그랬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만들어진 거죠. 오프 달모 둘리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눈 가림만 하여 이것은 이제 설명해서 이 단어를 썼죠. 원래는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종들은 다 그랬죠, 그죠? 저 주인이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데 나는 눈에 보이는 거 주인이 눈에 보일 때만 일하는 거예요.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즉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다른 노예들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뭐예요?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죠? 여기서 기쁜 마음, 이것은 유노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호의를 얘기하는 호의. 다른 종들은 주인한테 호의를 안 가지잖아요. 저 사람이 언제 나를 핍박하고 죽일지 모르니까 호의를 안 가요. 호의를 가져서 올바른 마음, 누스, 마음 두 단어를 합쳐서 유노이아라는 썼는데 올바른 마음 아니면 호의를 가지고 섬겨라 주님을 섬기듯이 하고 한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8절, 9절 그 이유를 설명해요. 8절 이는 왜냐하면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아니라 무슨 선을 행하든지 이건 선한 행동이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호의를 가지고 주인을 섬기니까 눈 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선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압니다. 그대로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주님께 이렇게 되돌려 받는다라고 받는 줄 그대로 받는 줄이라는 거 코미조라는 단어를 써요. 되돌려 받다라는 주님께서 코미조 되돌려 준다 선을 행하면 그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다른 노예들처럼 눈 가림만 해요.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결과가 있어요. 일을 안 했는데 일한 양이 절대 채워지질 않아요. 그죠? 결과가 있어요. 항상 결과가 있어요. 일이라는 것은 항상 결과가 있어요.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요. 어. 그럼 그 주인도 알죠. 뭐 1년, 2년, 3년 생활하다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드러나요. 드러나요. 악한 주인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평가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던 너희도 사랑을 행하라라고 2절에 얘기했죠. 어, 그러면서 또 한 얘기는 뭘 얘기하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 뭐가 지혜롭냐라는. 저 지혜로운 자는 나중에 봤더니 즉 빛의 열매가 열리니까 빛의 열매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그것을 통해서 언젠가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그 주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인정을 받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삶 이것은 사랑하는 삶인데 이 사랑하는 삶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손해가 있어요. 손해가 있어요. 특히 노예한테는 손해가 엄청 크죠. 그죠? 그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인데 갑자기 좋은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봐라. 지혜롭게 생각해 봐라.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서 8절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인의 뜻을 그대로 받는다. 자유인이면 여기서는 뭘 얘기해요? 주인을 얘기하죠. 주인은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되돌려 준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천벌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힘이 없으니까요. 벌을 못 줘요. 근데 하늘이 벌을 준다라는 얘기를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그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혹을 그치라. 유혹하지 마라. 라고. 유혹은 앞에 일렌이라는 단어인데 협박, 거친 언어 앞에 막 거친 용어로 협박하고 막 그런 거죠. 유혹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한테 상전은 주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야. 그래서 상전, 우리의 주인도 그의 상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되돌려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종들아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죠. 그죠? 진짜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믿음은 뭐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되돌려 줄 거야. 그리고 나의 원래 상전 그리고 이 주인의 상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는 초대교회 우리 신앙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해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감격이죠. 그래가지고 나타난 것이 고린도 도시 그리고 에베소 도시 이방인들이 함부로 못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함부로 못해요. 박해를 못해요.
왜요? 그들이 사회 속에서 진짜 빛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니까 총독도 인정하고 그날의 관리도 인정해서 자기 어떻게 얘기하면 상인들 에베소에서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세금을 내는 상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를 위해 줍니까? 바울 일행들을 위해 주잖아요. 빛의 열매가 맺어가니까 그러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먼 2000년. 지금도 크리스찬은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민주주의 사회가 아직도 악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아직도 과학 속에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려주고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주어주는 말에 가는 말 그대로 꿈이죠, 그죠? 생명이죠, 빛이죠. 아직도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해 나가려고 해요? 이런 일을 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2000년 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본받는 삶 속에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노예의 관계. 이 세 가지는 이제 골레서서 얘기해요. 이것 말고 또 여타하는 것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과 열거를.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시험해보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보고 그를 통해서 이것이 진리다 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서 악을 책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복된 삶이고 믿음의 삶은 진리의 삶이고 믿음의 삶은 진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인간 그 인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증명해 보여주는 인생의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복을 서로 나누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이시며 오늘도 저희들 믿고 고백하는 이 시간 저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삶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고백하며 나누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여 성령의 그 은혜와 온충 속에서 힘을 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찬양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